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2쪽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쪽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민족의 명절인 추석. 금년에도 어김없이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맞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무슨 말이나 방법으로 이 은혜를 표현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보답, 보은이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만분의 1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볼썽사나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형제나 친척 간에 왕래하지 않고 다투고 척지고 사는 것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서먹하거나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거북한 사이, 정상은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신구약 본문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도 듣고 깊이 새길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길러보면 아기가 부모님 사랑합니까? 갓난쟁이가 무슨 수로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의 온갖 사랑과 희생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중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셨어요. 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렇게 다퉈요. 앞집하고 다투고 뒷집하고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럽니다. 왜 나를 소외시키느냐? 지가 소외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거니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원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일이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무슨 사인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고 그 길이 아니고는 주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됐어요. 고귀하신 당신의 몸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수행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으십시오. 내가 참고 믿음 있는 내가 참도록 하십시다. 친척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혹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면구스럽거나 불편해도 모욕도 아니꼼도 믿음으로 참도록 하십시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칼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일이 그렇게까지 확대되고 좋지 못한 결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경험 다 있지요?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을 못 참아서 이 일을 크게 그르치고 낭패를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거기 응원하는 사람이 붙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멱살을 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제 자식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혀 끌려가니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느냐,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다, 난 멱살 잡지 않고 옷자락 잡고 갔다. 멱살하고 여기까지 2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멱살 잡혔다, 아니다, 옷자락 잡고 끌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부목사님은 확실히 봤으니까 어떤 것이 정말인지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분들이 수긍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나는 말 못합니다. 그래 버렸어요. 여기 20cm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전도사 쪽에 주일에 한참 바쁘게 일을 보는데 함께 일하는 그 장로님이 연세가 좀 높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사람 그렇게 많은 데서 막 닦아 세우기를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삿대질을 해가면서 전도사가 뭐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참으시오. 그분 원래 그런 분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오해한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은 그 장로님하고 아주 친숙해져 가지고 총회라든지 가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주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돌아가시오. 내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됐어요. 그때 참았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저는 예수님을 일컫는 겁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이건 모욕의 극치입니다. 끔찍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내지 48시간을 달려있다가 숨을 거둔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어도 그냥 털커덕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끔찍한 형틀에서 그 저주를 받아가면서 6시간 내지 48시간을 달려있다가 숨을 거둔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혹 억울하고 혹 문제가 있고 참지 못할 것 그러나 참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참으십시오. 또 양보하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양보 못해요. 333원까지 정확하게 다 받아낸다고 야단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생각이, 믿음이, 도량이, 스케일이 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수양관에 있는 그 예산군 대흥면 면소재지에 가면은 의 좋은 형제,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연을 쭉 써놨는데 그 형제가 그 볕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동생 이름이 이순이더라고요. 양보하십시오. 유산 없는 줄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나누어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라. 당시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인 아무나 붙잡고 야, 이 짐 지고 가. 그러면 오리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건장한 사람 붙잡아서 그런 일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더라도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리를 갔더니 그 다음에 또 누가 져야 될 사람도 없고 아직 목표 지점까지는 남아있고 그럼 아니 제가 좀 더 가겠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한 일도 아니고 난 바빠 죽겠는데 붙들려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녹여놓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적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의 원칙을 말한다. 고난으로 이룬 것. 고난으로 이룬 것.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셨고 참으셨고 져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5 빼기 3은 뭐요? 뭐요? 네, 산수 잘하셨네. 2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5회가 있을 때 3번을 생각하면 2회가 된대요. 그런 거 같죠? 이번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물어봐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요. 아이, 잘하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좀 이해하십시다. 이해받는 쪽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사랑하게 된대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좋잖아요.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그저 많은 장벽 속에서 사는 것은 외로움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는데 그 의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화평케 하면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제도가 사람을 살리느냐? 안 그렇습니다. 법칙이 사람을 살리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능 있는 사람도 사랑이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함께하고 나를 돕고 이루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은 없어지더라도 사람은 얻어야 되고요.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얻어야 일이 되는 건데 사람이 없어서 다 떠나가 버리면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외롭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은 화평을 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또 아들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받은 복이 상속된다는 겁니다. 나와 서먹하고 나와 불편하고 나와 거북하던 사람 내가 찾아가서 내가 10번 100번을 찾아가서라도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불편한 갑과 을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라고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는 좀 말리고, 그리고 거북하고 서먹한 사이에 가서는 두 분을 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말에 참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중신애비. 여자가 중매를 서도 중신애비라 그래요. 왜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나? 근데 이 중매장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단계에 됐는데 그냥 서로 눈치 보다가 흐물흐물하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매장이가 들어서 요렇게 일을 만들면 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서먹하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런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마을에서 친척 사이에서 주변에서 직장에서 이 화평케 하는 이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이 상속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상속하는 복입니다. 상속되는 복이에요. 내 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식 대에 못 받아놓으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이 많아가면서 뭐 파산을 했다, 도망을 갔다, 이혼을 한다, 깨졌다 이런 소리 들어봐요.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자식 대에 더 많이 받고 손주 대에는 더 많이 받고, 이러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은혜로운 소식이요, 복받은 소식이요, 잘되는 소식이요, 형통하는 소식이요, 믿음 있는 소식이요, 이 소식을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노후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받느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양쪽으로 혹 오해받기도 하면서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는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건 친구 사이에서건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혹 네가 양보하고 혹 네가 참고 네가 불편하더라도 네가 어떤 부담을 하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네가 꼭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쓴 그런 사람, 작게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겠나, 우리 친척 사이가 이렇게 됐겠나, 그 사람 그때 희생했고 그 사람 그때 수고한 거 참 고맙다, 이런 모든 기록이, 기억이, 추억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이 역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상속받고 대대손손 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 사이에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양보하더라도, 혹 참더라도, 혹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자손들이 받고 대대손손 더 갈수록 크게 누리는 우리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친척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지금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